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자, 성경이 없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평소에는 우리가 잘 잊고 있는데 이제 한번 앓고 나면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죠.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건강의 중요성을 잘 알지도 못하고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지도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자주 까먹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빌보서는 바울이 쓴 책인데 아마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책이에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여기에 보면 이제 본인이 이제 갇혔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내용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대략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나온 뭐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저 뒤에 나오는 빌레몬서, 요 네 개의 서신서, 바울이 쓴 요 네 개의 서신서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옥이라고 하면 이제 로마를 얘기합니다. 로마에서 잡혀 있을 동안에 이제 쓴 편지들이에요. 예,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요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즘 이제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말씀을 최근에 이제 주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중에서도 뒷구절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감사함. 이 기도에 대한 유명한 구절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쳐주신 기도도 있고 또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하면 마태복음에 나온 대로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가 구하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혹시 응답이 바로바로 오지 않을지라도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불의한 재판관이죠. 그 에피소드에 나온 그 악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간청함을 들은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듣지 않으시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아는 거의 대표적인 기도 구절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모범과도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잘 모를 때 이 구절을 보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다급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위급할 때는 그러게. 자, 보통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들처럼 가장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기본적인 기도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영어에는 anything이죠. 어떤 것도 얘기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일에 하라. 모든 일. 하나님께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좀 재미없는 간증일 수 있는데 제 간증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 부동산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집을 파니까 좋기는 한데 이제 집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션이 있잖아요. 컨디션이 한 2주 정도가 있어요. 그럼 이제 집을 팔았으니까 또 집 찾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게 아주 스트레스가 왔어요. 이분들이 나쁜 건 아닌데 나쁜 분들이 아닌데 저하고는 뭐가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잘 못하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가 섞여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분들은 빨리 집을 찾아야 돼요. 한 달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좋은 집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기왕이면 싸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은 이제 셀러 마켓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팔 때는 좋지만 살 때는 싸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상황은 다 이해하는데 이게 제가 매일같이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하나님께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일인데 제가 하나님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그냥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말씀을 계속 하셔서 제가 이제 아뢰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굉장히 저한테 스트레스가 됩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내가 해야 되고 나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인데 제가 이게 참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는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좀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 딴에는 제가 파는 것만 하면 더 스트레스예요. 그냥 팔면 끝이니까. 지금은 셀러 마켓이라서 파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파는 것만 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죠. 상대방에서 나한테 파는 것만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저도 내가 좋은 것만 취하고 안 좋은 거는 하지 말자고 내가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전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하나님께 제가 기도만 하는. 근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바뀌었습니다. 그 컨디션이 해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계약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그만두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이랑 앞으로는 하고 나는 여기까지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물론 제가 팔기만 하면 나도 그동안 수고한 게 있으니까 제 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것은 이제 제 생각이고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해서 설마 하나님도 이거는 안 하시겠지.
이렇게는 안 하시죠. 이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얘기를 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집을 안 팔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해결. 제가 성격상 사람들에게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말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이제 상대편에서 먼저 얘기를 하니까 제가 쉬워진 거예요. 잘 됐다고. 물론 이제 상대방에서는 다른 뭐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그랬어요. 저를 잘 됐다고. 그러지 않아도 나도 그만두려고 했었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 나름으로는 선하게 이제 일을 이제 마무리하려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상대방이 이제 그쪽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미안함을 갖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만두려고 이제 계약을 이제 끊으려고 했더니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면 어떻겠냐. 근데 이제 제가 미리 이제 못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는 건 내가 하는데 사는 건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가 팔았어요. 사는 건 안 하게 됐어요. 그 파는 것도 정말 마지막 5분 내기죠. 5분. 제가 볼때 도저히 안 되는데 이제 이걸 이제 마무리가 됐구나. 나도 이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제 서로가 그분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니까 그냥 여기서 끝을 맺자고. 끝을 맺으려고 했는데 5분 남았어요. 5분. 근데 5분 전에 전화가 왔어. 누가 사겠다고. 그래서 어쨌든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에게는 정말 제가 이번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가 요즘은 이제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크게 부르짖지 않아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아뢰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이제 제가 이제 거의 습관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오늘 어떠한 내가 스케줄이 있고 무엇을 할 거고 누구를 만날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을 하니까 견적을 내면 견적을 내러 갈 테고 또 손님을 만나면 손님을 만나러 갈 테고 또 누구 신방을 하면 신방하러 갈 테고 제게 오늘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습관들이 생겼어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든 이유는 이러한 염려들 때문에 걱정과 근심 때문입니다. 특별히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앞으로 닥칠 어떤 일에 대해서 근심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근심을 하게 됩니다. 내일 무엇을 할까? 또는 한 달 후에 또는 노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뭐 그러한 기타 아직 우리에게 닥치지 않은 것들 어떻게 보면은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될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인데요. 여섯째 날까지 모든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아니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안식하는 거였습니다. 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안식한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안식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드셨죠.
모든 것을 만든 후에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후에 그리고 그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권세를 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였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겠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어려운 것은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는 이것이 늘상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천국에 대해서 큰 기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그 큰 기쁨이 뭘까? 즐거움이 뭘까? 가끔은 있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 그렇죠?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많이 그렇잖아요. 서로 보기만 해도 낙엽만 굴러가도 웃는다 그러잖아요. 그냥 왠지 좋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그렇게 좋아요.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좋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없는데 그냥 즐겁습니다. 그 이유는 그나마 어렸을 때는 우리에게 생명이 충만하게 됩니다. 생명은 그런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심장이 뛰든가 또는 우리가 숨을 쉰다든가 그것만이 생명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다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죽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질병도 마찬가지고 근심, 걱정, 괴로움, 고민들, 외로움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죄는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이 다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우리가 볼 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둑질을 하든지 남을 치든지 남을 속이든지 그래야 죄인데 성경은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하나 있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에서 빠져나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원리가 작동해요. 우리가 알죠? 도마가 처음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제자들에게 그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으며 도마는 그때 없었어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의 손가락에 주님이 이게 못 잡게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도대체 못 믿겠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 그때 도마가 함께 있었어요. 도마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도마야, 한번 너 손가락을 여기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좀 보여주시지 보면은 더 잘 믿을 텐데 지금 우리도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좀 매일매일 그런 기적들을 좀 보여주시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웬일인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2개 교회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왜 칭찬을 받았냐면 그 교회는 믿음이 적었어요. 믿음이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이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돼요.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이 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져요. 그것은 그런 분만이 좋은 건 아닙니다. 내게 비록 믿음이 좀 작아도 내가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끝까지 한번 주님을 믿어. 그분을 신뢰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에게 그렇게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평안 가운데서 안식하면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도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뭐가 무섭냐면은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 무서워요. 내가 어디가 아픈데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아픔이에요. 이러면 무서워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전에 느껴보지 못한 어떤 느낌들이 내게 올 때 정신적으로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게 뭘까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러한 상태에 빠졌는지, 왜 이렇게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면 조금은 더 견디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은 왜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어이가 없잖아요. 저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왜 우리는 늘 이렇게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지, 내가 가난할 때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게 없어서 그렇지만 그것이 해결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봅시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상황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은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이제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또는 벌에, 그 죄에 대한 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선악과를 먹는 그 내용은 너무나 잘 알죠. 그 왜 우리 10장 봅시다. 10장 9절 3장 9절 8절부터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당시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몇 가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산책도 하고 함께 대화도 나누시고 그렇게 함께 했었어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지라. 이미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찾아오신 겁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왜냐면 아담이 숨었으니까. 전과는 지금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 나무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벌거벗어 있을지라도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했고 그로 인하여 수치심을 갖지도 않았고 더더욱이나 두려움이라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시면서 분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을 주어서 뭔가를 하시는 분이실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입니다. 이 두려움은 사단으로부터, 사단이 줍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자, 16절, 17절. 그런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유혹을 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비록 뱀의 유혹으로 죄를 졌지만은 아담과 하와도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자, 16절 한번 보세요. 15절 잠깐 볼까요? 이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라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이거 뱀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사단을 말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많이 들어봤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가 비록 낳을지라도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멸하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16절. 자, 그래서 요 위에 14절, 15절은 그 뱀에 대한 저주예요. 뱀은 이제 배로 기어다니게 됐습니다. 그 전에 어떤 모습인지는 알지 못해요. 근데 뱀이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아마 상당히 친했던 동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후로 이제 뱀은 배로 기어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흙을 먹게 됐어요. 흙. 성경은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뱀이 단순히 뱀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단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에 옛뱀이라고 합니다. 이 옛뱀은 바로 이 창세기에 나온 이 뱀을 가리킵니다. 뱀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그 사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약간 궁금한 거 있죠? 뱀이 흙을 먹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뱀이 흙을 먹나? 흙을 안 먹죠? 뱀이 흙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간 비유예요, 비유. 뱀이 배로 기어다니는 것은 뱀에게 아니에요, 진짜 뱀에게. 그래서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뱀이 이제 평생 흙을 먹을 것이라는 것은 비유입니다.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그럼 이 흙은 뭘 말하는 거예요? 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흙으로 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취하려고 합니다. 자,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제 그 하와에게 대한 겁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런 이제 해산의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냥 처음에서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하와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이때부터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자, 17절. 아담에게 이제 벌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선악과죠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왜냐면 그동안 땅은 누구에게 속했냐면 아담에게 속했어요. 권세를 아담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니까 아담만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함께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할 것이다. 이전에는 안 그랬죠? 그냥 열매가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아도 그에게 먹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이제 아니에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제는 예전처럼 저절로 자라서 그 아담이 먹을 만한 양식이 풍족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그래서 아담이 살아가려면 이제는 자신이 수고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노동을 해야 돼요. 이러한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미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일을 안 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나온 대로 두려워하게 됐어요.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를 따라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됐어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애초부터 죄인이라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근심하게 돼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의 성격이 어때서가 아니고 이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원래 이런가 보다. 원래 이런가 보다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원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땐 원래 이렇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없어. 우리에게 근심이나 걱정 같은 게 없어. 우리가 천국에 좋은 이유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이 사망에 속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속한 것들로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기쁨과 이런 즐거움과 그런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좋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돌아보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벌이 우리에게 따라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에요. 왜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3장 15절에 예언한 대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비록 주님이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형벌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면서요. 죽음이 그를 가둘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끝인데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죽었을지라도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귀를 정지했습니다. 드디어 마귀를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미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나머지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않지만 모든 인생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가장 큰 것을 그분이 해결해 놓으셨다.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너희의 영혼은 정확히 얘기하면 혼입니다. 너희의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혼을 다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비록 사단이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혼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오셔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두려워 말라. 모든 인생은 이 죽음에 갇혀서 이 사단에 의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게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저는 우리 이제 성경이가 밤에 우선 가끔 꿈만 꿔도 제가 굉장히 슬픕니다. 야, 얘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생각만 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이 어떠시겠습니까? 자신이 맞는 이 자신의 자녀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마귀에 매여서. 그런데 주님이 이미 이거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마귀가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속일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떠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날마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어떠하든지 창조를 하려고 합니다. 너 그렇게 살아가고 구원 받겠니?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그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나는 내가 죄를 짓지만, 내가 완전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의 삶이 비록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나는 의인이 되었어. 여러분의 평생에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담대하게, 담대하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육체를 갖고 있어요. 아직도 육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다 한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바둑에 중독이 됐어요. 바둑에. 바둑을 못 끊었어요. 물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술, 담배도 못 끊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미 술, 담배를 했어요.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 끊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진짜 크리스천이 됐으니까 내가 이것을 끊어야 되겠다. 매일 끊었습니다. 매일 끊고 다시 하고 끊고 다시 하고. 수없이 내가 그랬어요. 제가 끊은 건 캐나다에 왔어요. 거기에 있는 환경으로는 도대체 안 돼요.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제가 처음이에요. 교회 가기 처음이에요. 저희 가정에서도 제가 처음이에요. 제가 또 바둑을 두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담배를 많이 핍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이 나가도 바둑을 두면 담배 피워요. 비록 제가 그러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비록 이렇긴 한데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죠. 저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걸 알았어요. 근데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없어. 내가 주변 환경을 컨트롤할 수 없어. 내 의지로는 안 됐어. 그렇습니다. 바울도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에. 바울도 이걸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안 된다. 자기 안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죄가 있어서 그 죄가 자기를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므로 내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말고. 그거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그냥 팩트야, 팩트. 나는 새 사람이 됐어요. 내 안에 내 영이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을 못 잡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여러분들 안에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가 본 어게인 될 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순간에 본 어게인이 됐어요. 본 어게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말했잖아요.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우리가 아는 건 그 정도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그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난 자는 그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생명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미래에 될 거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새 것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대로예요. 우리의 혼도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졌어요. 에스겔서 30장 26절에 예언했잖아요. 내가 새 언약을 세울 텐데 그때에는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겠다. 그리고 나의 영을 너희 안에 부어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됐습니다. 우리의 영이 태어났습니다. 그게 나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은 혼이 나요. 혼이. 영과 혼과 육이 있다면 혼이 납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그의 형상을 주셔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지만 원래 그 원어에는 또는 영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라는 말이 없어요. 다 영이든지 혼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그릴 때는 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각하는 거, 내가 나라고 느끼는 거, 이것은 혼이에요. 내가 나라고 느끼는 게 혼인데 내가 무엇을 줬느냐라는 겁니다. 새롭게 탄생한 내가 영을 쫓아서 또는 내 영에 부어진 성령을 쫓아서 하느냐 또는 과거에 내가 육신 우리가 육신이라고 성경은 옛날의 본성 사실 사라지가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아직 우리가 습관처럼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쫓아서 살아가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어로는 그것은 already라고 합니다. 그러나 yet 구원을 이루셨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 끼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첫 번째 오신 것과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해집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일찍 죽든지 그러면 다 완벽해집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하게 구원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둘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비록 완전하지 않고 또 내가 나를 봐도 완전하지 않지만 이미 주님께서 그것들을 이미 행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습관으로는 근심과 걱정하며 살아요. 우리는 심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아무런 근심이 없으면 내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근심이 없으면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랬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변해야 되는 겁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근심하지 않아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대로 하시면 돼요. 바울처럼. 어린아이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염려하지 말라니까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말라니까 근심하지 않아. 그럼 뭘 먹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더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자라가는 동안에 매일처럼 만나와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같이. 그런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제 나의 혼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갈까?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런 기도의 패턴을 이제 바꾸시면 좋겠어요. 여기 나온 그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못하실 거야. 그런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일 그리고 감사로 하시. 그러면 지각에 대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평강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게 평강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어 본 사람들 합니다.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아픈 것도 괴롭지만 이 평강이 없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평강,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도 주십니다. 그것도 믿으세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좀 새롭게 우리가 기도의 패턴도 바뀌고 맨날 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같이 죄에 매여서 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매일같이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아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했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용서했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온유하게 말했나?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죄가 그걸 싸우면 맨날 사단에 매여 있는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자유해졌습니다. 그래서 주의 의를 쫓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을 믿고 염려치 않고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고